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4면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교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구원을 얻는 건 참 큰 기쁨이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의 여정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것은 제일 쉽지 않는 어려운 일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전부일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고 힘들고 코너에 몰릴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 지은 건 아니었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혹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소수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 3년째 되는 해에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살만에셀 오세라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석을 막 던지고 막 사마리아 성을 함락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성을 에워싸가지고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해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히스기야는 보았어요. 사실 우리는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적인 사건, 어찌 왜 무엇 때문에 북쪽이 멸망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가 멸망했는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 18장을 한번 봐볼까요? 1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가 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본 겁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원인을 히스기야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나 이제 겨우 남은 남쪽 유다가 살 길은 북쪽처럼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종교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깨부셔버리고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의 목상을 다 찍어서 태워버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은혜 받은 조상의 상징물 놋뱀이지만 놋뱀을 향하여 예배하는 건 우상이다. 그래서 놋뱀을 누수단 놋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험난한 종교개혁을 힘쓰면서 히스기야가 의뢰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반대가 많았어요. 비난도 많았어요.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끝내 충성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8장에 이런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 고민 안 하지 않아도 돼요. 18장의 말씀 중에 우리 한번 6절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런 복을 받았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통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그의 왕국을 공격해 왔어요. 충성하고 형통했다면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목회에 어려움이 없었더라.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충성했어요. 일생 동안 충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더라. 그러면 좋은데 어려움은 그전보다 더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 파도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근본을 멀미나도록 흔들어 놓아요. 충성했는데 형통했더라. 충성했는데 모든 것이 넉넉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우리의 삶도 저의 목회도 그렇게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충성한 후에 더 큰 환란이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십자가 짊어지고 갔는데 모욕의 날이라, 오늘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환난의 날이라, 해산할 여인이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충성하며 살아온 내가 이 환난 모욕의 날에 기도할 힘도 없다.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다. 내가 오늘 하루 버틸 힘이 없다는 이런 위기를 히스기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런 환경의 형편에 있는 가정이 분명히 여기 계실 겁니다. 주님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말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밀랍처럼 두려움에 녹아 흔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었다고요. 히스기야만 떤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요. 이번에 쳐들어온 왕은 산헤립이었거든요. 산헤립은 살마네세 5세의 그 다음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은 살마네세 5세였는데
그의 후계자가 사르곤 2세였어요. 그 사르곤 2세의 아들이 지금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산헤림 왕이었거든요. 그 산헤림 왕이 아주 모략군인 모사 관원장을 이제 저 먼 곳에 군대를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보냈어요. 랍사게가 야 너희 나와 남쪽 유다의 왕에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든 왕궁을 책임지는 청와대 비서인 엘리야김을 보내요. 그리고 사관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람 찬송가를 부르는 여호와도 함께 보내요.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납중 납사게 앞에 절을 합니다. 장군,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제발 조용히 말씀 좀 해주세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만 얘기 드리려고 우리의 대왕의 말을 전하러 온 줄 알아? 제발 조용히 좀 얘기해 주세요. 장관의 얘기에 우리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제발 아람말로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다 들어드릴게요. 너희 왕이 히브리 말로 더 크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오늘 너희는 너희의 똥을 먹을 거다. 너희는 너희의 오줌을 마실 거다.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했지만 너희 왕이 어디 말 한마리라도 오늘 성 밖으로 끌어내면 내가 말 1000마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에 어느 신이 우리의 대왕 아솔의 왕의 간을 막은 적이 있느냐? 너희의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가 지키겠다고 너희들에게 말했다는 걸 내가 잘 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고 성전 나와 기도하라고 너희에게 가르친 것도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인들 우리 왕 대왕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고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놈들 어서 왕복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가 백성들 모두가 막 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왕도 벌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돌아온 납사게에게 이제 다시 사신으로 보냅니다. 대왕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굴복하지 못한 게 내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충성했던 히스기야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목사 인재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자고 말해도 저 역시 위기를 만나면 온전해지기란 쉽지 않아요. 아니, 모든 인생은 위기를 만나면 흔들려요.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14년 동안 그토록 종교개혁을 이뤘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갔던 히스기야가 흔들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뭘 드리면 될까요, 왕이요? 그래, 오늘 당장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리라. 산헤립 왕이 너무너무 큰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에 자기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음을 다 모았는데 300달란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모았어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은 어떻게 모았는데 금은 모아도 30달란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성전의 기둥에 있는 모든 금을 뜯었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한 일이라니까요. 14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는데 14년 동안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했는데 14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도 위기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넘어지지 않은 채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어져 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절망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면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일어서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랍사게는 그걸 받고 자기 왕 대왕이었다 주니까 대왕의 발로그를 탁 찾는 겁니다. 이 자식 봐라, 내가 원하는 건 지가 와서 항복하는 것이지 이따위껏 내가 받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얘들아, 다시 한번 가서 겁 좀 줘라. 그래서 랍사게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소리치며 겁을 줄 때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결단한 내용입니다. 아하,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 모욕의 날, 이 징벌의 날, 이 환난의 날,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새해를 맞고 걸어가는 동안 좋은 일만은 있지 않을 거예요.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계획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 한 해를 살면서 능력의 날이 올 겁니다. 모욕받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도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왕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사신을 다른 나라에 보내 애굽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다른 왕의 도움을 구했지만 히스기야는 한 번의 실수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방법,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다른 왕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른 나라의 사신을 보내는 대신 자기의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서 내 말을 전해라. 우리 왕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름을 모욕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사네립이 말한 랍사게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유다를 모욕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와라. 지금 흔들리는 나에게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면 우리는 이 능력의 날을 피할 수 있다. 이 환난의 날을 피할 수 있다. 이 고난의 날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사신을 이사야에게 보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특공대 3,000명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활 하나 쏘지 아니하고 창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사네립 왕 생각 속에다가 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헛소문을 듣게 만든 겁니다. 내가 먼 곳 이곳 예루살렘까지 왕궁을 보려 떠나서 왔더니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낸 한 영이 헛소문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 왕자를 다른 놈이 지금 찬탈하려고 모의하고 있네. 이 의심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의심이 다급하게 생기자 사네립 왕이 랍사게가 돌아오기도 전에 회군해 버립니다. 아수르로 돌아가 버려요. 이 아들아, 이 아담 났다.
지금 당장 앗수르로 가서 내 왕권을 지키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다. 누가 소문을 준 거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그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과 망상에 젖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돌아가면 칼에 죽게 하겠다. 감히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는 그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가 돌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의 칼에 죽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며 헌신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뭘까? 민족 전체가 불순종한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내 집안이 5대째, 6대째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우리는 보호해 주지 않으셨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소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동일한 병행구절 역대하 32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좋은 일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지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는 이미 이 산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46개의 성읍을 빼앗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보루가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예요. 충성한 후에 왜 이런 일이 생긴대요? 헌신한 일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과 여건은 히스기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 고민하는 의문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충성한 후에 고난을 만나고 능력과 환난을 만난 왕과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한 사람을 통해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고난의 때에는 충성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눈물겨운 아픔과 능력을 경험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전에 기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못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신뢰해보지 못했던 이는 못해요.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니까 능력의 날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리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게 교회 내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어려워요. 예배의 삶을 지키는 거 오늘 또 여러분 쉽게 여기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해서 갑자기 이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통증을 끌고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저녁도 못 드시고 급하게 여기 오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나 기도하는 삶,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따라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언제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변함없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느 때 어떤 환경이든지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바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힘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아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하여 활 하나 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군대를 데리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의 생각 속에 한 영을 보내셔서 그로 회군하게 하시며 아들의 칼에 살해당하는 심판을 허락하시며 만군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을 위해 충성한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가를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지난날의 충성을 보셨어요. 지난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도 의뢰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아버지가 되시고 계십니다. 책임자가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루이즈라고 하는 자매가 스터드라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게 꿈이었지만 몸이 천성적으로 연약하여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남자인 스테드를 만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릴리라고 지었죠. 그녀가 태어난 건 영국의 도버였어요. 그 부부는 행복하게 딸과 함께 살다가 미국 뉴욕에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딸과 남편과 아내가 뉴욕까지 여행을 가서 뉴욕 바닷가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일광욕을 즐기고 바다의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어디선가 어린 소녀의 외침의 소리가 들렸어요. Help me!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저 먼 바닷가 중간쯤에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스터드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고 안 가도 되는데 불쌍한 그 소년, 위기를 맞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그것까지 헤엄을 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소년을 살리려고 헤엄쳐 갔는데 지쳐버린 거예요. 그럼 바다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한 사람도 바다의 파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소년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무조건 꽉 붙잡을잖아요. 이 소년이 자기를 건지러 온 이 스터드라고 하는 남편을 꽉 끌어안고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죽어버렸어요. 휴가 왔는데 그것도 남을 건지러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충성했잖아요. 내가 선교사에 헌신을 했지만 내가 그것이 싫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파서 못 간 것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하세요? 하나님 왜 나 남편을 빼앗아 가신 겁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영국에 돌아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루이스라는 자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외로워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며 의지하면 내 남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맺을 계획을 갖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감동으로 쓴 찬양이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우리가 그토록 은혜롭게 부르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다는 이 노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한 여인이 쓴 찬양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루이스라는 여인은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딸 릴리와 함께. 그리고 그에서 16년 동안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놀라운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수십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건져드려요. 그 여인이 불렀던 이 찬양처럼 히스기야도, 저도, 여러분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가 오늘 새해를 맞는 첫 수요일에 주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듣기 원하신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은 또 올 겁니다. 풍랑도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수만 가지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도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의지합시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리라 했던 히스기야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